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식을 다 치르신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2명의 강도들도 거의 같은 시간에 죽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숨을 멎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빨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오랜 동안 알몸으로 나무에 달므로 죄인에게는 수치감을 유발시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4일 정도 숨이 붙어 있고 목숨이 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숨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두 강도가 단 6시간 만에 숨이 멎은 것은 그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자 유대인의 유월절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리를 꺾어 죽여서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즉 양을 먹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 양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전에 피를 다 제거하고 완벽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빨리 해치우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확인 사살 차원에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러 넣어 심장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것마저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식이었다는 것을 로마 병사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먹는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과 12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끌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좋아했지만 예수를 죽인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12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7장 5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아리마대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리치맨,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 다음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괄호 열고, 괄호는 후대의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괄호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괄호 닫고, 즉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후대의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헬라어로 수네드리온이라는 발음을 우리 한글로 적은 것입니다. 이 수네드리온은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7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을 다시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가 주라 명령하거늘,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는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의 행동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는 지금 그들과 등을 지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죄로 끌고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당돌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즉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은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좁아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미 숨을 거두신 자기의 스승을 장사하겠다고 앞에 나설 만큼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좋은 새 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역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많은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100리트라는 약 30kg입니다. 도마박스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렸던 유향과 같은 종류의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은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의 제자였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1톤이나 되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61절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하게 기여야 할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만이 그 주변에서 쓸쓸한 장례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어서 장사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원 두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 지낸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망은 십자가의 전 과정을 지도한 로마의 백부장이 확인했고, 빌라도가 최종 사망 확인을 승인함으로 그 시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정확한 사망 증명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 인계가 바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회의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절부터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행여나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빼돌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병사들을 강화하자는 회의를 총독 앞에서 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며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그 무덤을 임봉합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구든지 이 무덤을 훼손하면 죽음에 이르겠다라는 경고문입니다.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사건이고 또한 우리 개인을 향한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자는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체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로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믿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